우리 교무과장으로 이렇게 계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박사학위만 4개가 있으니까요. 아주 기독교 상담학, 또 기독교 교육학, 또 PhD 신학 박사, PhD 철학 박사, 이렇게 참 골고루 갖춘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특별히 우리 그 남아공의 선교도 10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교에 오셔서는 무궁신학으로 PhD 학위를 5년 전에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사모님은 테필린 강의 김한자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은 창세기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무궁신학을 아주 정말 잘 정리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제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저는 오늘 지금 중요한 좀 학교 미팅이 계속되고 있어서 잠시 좀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훈 교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안녕하세요. 음성이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잘 들리시는, 예, 잘 들리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은 그 컴퓨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로 이제 저희 강의실이 보이고 계시죠? 제가 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화면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화면 공유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고 계시는 그 오른쪽에, 저의 왼쪽에 지금 그 전자칠판이 보이시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줌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나 중간에 깨져서 다운이 되는 수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 컴퓨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화면 공유해가지고 혹시 제가 없어지면 제 컴퓨터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걸로 공유 안 하고 화면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하고 계신 거 보이죠? 네. 네,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나요? 지금은 다시 다시 공유, 네네. 예,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예,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풀화면 네 됐습니다. 예, 오늘 무궁신학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 봄 4월 달에 제가 무궁신학에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도보라 선교사님도 계셨었고, 그리고 몇 분 선교사님들이 계셨었는데, 새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전에 봄에 도보라정 선교사님께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그 내용을 두 번 들으시는 분들도 새롭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강의가 한 12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이 무궁신학이 뉴질랜드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진다면 무궁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스로 특강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번 또는 16번의 강의가 되겠지만은 뭐 2번 강의로 마친다면 2번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제 한 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드보라정 선교사님 그 마이크를 잠깐 켜셔서 오늘 제가 몇 분까지 지금 한국 시간으로 6시 오후 6시 10분인데 10분은 맞겠죠? 몇 분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한국 시간으로 7시까지요. 예, 그러면 한 50분 정도에 이렇게 해서 네. 제 말씀은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궁신학 그러면 이제 7시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하는 시간 또 별도로 갖나요? 아니면 질문 시간도 7시까지 끝마쳐야 되나요? 보통 총장님께서는 한 5분 전에 끝나시고, 질문 받으시는데, 그러고 나면 뭐 조금 7시 넘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래서, 저도 55분에 마치고 질문 받고 질문 없으면 네, 네, 질문이 알겠습니다.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신학 해서 무궁신학인데요. 왜 세계 속의 한국 신학이 무궁신학인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신학 하니까요. 신학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학기 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커리큘럼의 사정상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책을 읽고 그걸로 이렇게 레포트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신학교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오늘 이번 시간에 신학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확실히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무궁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주제를 알고 그 밑에 무궁신학에 대해서 알고 그럼 무궁신학은 세계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궁신학이 어떤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신학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번 이렇게 찾아 나가볼까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theology, T-H-E-O-L-O-G-Y 해죠. 이것은 크게 로지하고 테오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죠. 학문이란 로지하고 그 다음에 테오, 신에 관한 이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테올로지. 지난번 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디오스 냉정가가 있어요. LG에서 나온 그것이 이제 디오스가 신에 대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저는 기분이 좀 그렇군요. 테오스. 테올로지. 그 신학을 이 신을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죠. 이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변호하고 조직해서 학문적 체계를 세운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학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배우는데 그것도 성경이 아닌 텍스트북, 교과서를 배우게 되죠. 근데 그 교과서가 성경을 해석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을 배워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을 배우니까 그 책의 저자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들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의 신학교, 예를 들면 신학교가 있는 신학대학원이 있는 하버드 대학교나 프린스턴이나 예를 들면 보스턴이나 모든 대학교에서 신학과가 있죠. 거기에 뭐 연가정도 있고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그 사람 아래에서 배우는 것이 나 자신의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사무엘 총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 겟세마네 신학교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은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해석한 책을 배운다 그랬는데요. 만약에 성경 그 자체를 배운다고 한다면 LA에 있는 어느 대학교를 가면 성경 자체를 배웁니다. 그 학교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그런 학문을 배우고 있다. 그런데 이 테올로지 할 때 이 테오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보수주의 신학이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이 테오를 만약에 주격으로 해석한다면 학문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관한 학문이 되느냐, 신의 학문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신의 학문이 될 때에는 보수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신에 관한 학문이 된다, 목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이 신에 관한 학문, 신의 학문, 이 제가 가로놨죠. 가로하고 신의 학문, 콤마, 그다음 신에 관한 학문. 이 어느 쪽을 어프로치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주의 신학이 되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되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무궁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그러면 이 무궁신학이 뭔지 또 세계 속에서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신학자들은 신학을 어떻게 받느냐, 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유럽 대륙에서는 세속화 신학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신죽음 신학, 또 흑인들 사회에서는 흑인 신학, 남미에서는 정치 신학, 또 해방 신학도 있죠. 진화론적 신학도 있고 한국에 1970년대에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 그래서 그 민중신학이 영어로도 많이 번역되어 나가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민중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민중신학이 한국을 대변하는 신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민중신학이 한국을 대변하는 신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한국을 대변하는 신학이 무엇이냐,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대한민국보다도 디아스포라 한민족에게 있는 그 신학은 저는 무궁신학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한국 문화 속에서 재해석하고 그리고 토착시켜서 학문적 체계를 세운 것이 무궁신학입니다. 기독교를 우리 한민족 문화 속에 녹여놓은 것. 그래서 학문적 체계를 세운 것이 무궁신학이에요. 이 무궁신학은 그래서 한민족은 누구이며 한민족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민족인가를 무궁신학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궁신학을 배우게 되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속에 크리스찬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속의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매 BC 2500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로부터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이 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나서는 또 수도원이 생기고요. 또 AD 1000년에는 동서교회가 분리됩니다. 카톨릭이 로마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AD 2000년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 있게 되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날 현재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인류 역사의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오늘날까지 4000년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매 500년을 주기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500년 주기마다 그 시대를 끌고 갔던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 녹아있는 시대 사상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500년마다 만약에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 그 시대의 주류 사회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고 있었다면 그 시대는 바른 방향으로 나갔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 시대는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중세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암흑 시대라고 할까요?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00년, 2022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500여 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전환기의 출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살고 있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500년을 끌고 가야 할 시대적인 사명, 전환기의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을 알면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전환기를 끌고 가야 할 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500년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또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하는. 처음에 문명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중동에서 있었죠.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이런 곳에서 오리엔트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명이 그리스 로마로 올라갔죠.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유럽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유럽에서 이제 대서양,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를 갔고, 그리고 그 아메리카에서 1800년대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원의 역사가 오리엔트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 유럽을 거쳐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아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그 구속사는 마지막에는 이제 극동아시아에서 다시 문명이 발생되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신학의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무궁신학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한민족에게 정체성을 주는 그러한 사명을 주는 것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궁신학입니다. 이제 다시금 2000년대를 보겠습니다. 2016년인가요? 다보스 포럼에서 AI 인공지능을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한국의 이세돌 바둑기사와 인공지능 바둑, 그 세 개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왜 그것이 세 개의 바둑 대결로 이벤트를 했냐 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4차 시작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대에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추수 때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마지막 대추수가 있었죠. 그동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파야 또는 말씀만 위주로 해야 돼. 나는 말씀파야. 둘로 나뉘어져 있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대추수 때에는 말씀파 따로 성령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추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할 가운데 세계 속에 퍼져나가 있는 우리 25,000여 명의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제1선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할 때 나는 한민족 고유의 신학체계, 사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유의 사상 체계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 세계 민족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일부러 한민족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뉴질랜드나 다른 여타 지역에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11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공식 언어가 11개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줄루 언어를 사용하는 흑인들은 줄루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에 갑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말을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스아나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백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스아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나라와 나라를
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0장에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 70명이 그 당시에는 70국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에 온 홍수에 전 세계에 퍼져서 거주의 경계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날 유엔에 들어가 있는 국가 외에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253개국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53개국 나라가 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셔서 예수안을 설립하신 우리 대천독 신부님께서는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토착화 되어야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의 문화를 우리 민족,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그것이 기독교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알아야지만이 한국인 본래의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복음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한국 문화 속에서 녹아져 나올 때에 진정한 기독교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통해서 한민족의 구성원인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이 거시적으로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부로부터 오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진지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대천독 신부님께서. 그 외에도 정체성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과 정체성을 모르는 크리스천 사이에서는 신앙의 깊이와 질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세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한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문화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대의 강근한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서양에서 온 서양 선교사들이 가져다 준 그러한 것들만 오로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고유에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를 배척했다. 그것부터 우리는 회개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일이 흔하지 않은데 벌써 약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꽹가리, 장고 또는 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그것들은 무속인들의 도구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해가지고 배척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무속인들에 대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도록 빼앗기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다 안 들어가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그리고 세계 어느 민족에게 가든지 어느 민족에게 접근하든지 이것 하나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몸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가장 밑바탕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선교를 했습니까? 그 나라 역사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문화를 존중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역사를 외부로 표출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유대인이고 유대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배를 토요일 안식일에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벗어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구약 성경에 절기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쉬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을 있는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메시아닉 주들의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핍박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대를 통하여서 중세 시대를 통하여서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카톨릭과 기독교로부터. 그래서 십자가로 걸어놓으면 거부 반응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의를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며 그 나라의 역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역사가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한민족과 뉴질랜드에 있는 소창민하고 역사가 다르죠.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민족은 하나님의 제2의 선민이라는 것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런데 이시조선 시대나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와 유교가 우리 한반도에 편만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 영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거쳤지만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은 불교, 유교로 한정되어 있느냐? 무궁신학을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보다도 먼저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그 한반도의 그 당시에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정권이 그 시대에 정치를 이끌어갔던 왕조가 하나의 정책으로 이끌어간 것이지, 우리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 유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로 5가에 가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장로교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당시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연지동에 있는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철수하기 전에 그것을 장로교 개혁 측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측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구입한 땅을. 거기에 1985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으로 해서 건물을 세웠어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이제 그때부터 기사 90여 년이 지났다. 대동국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보다 34년 앞서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 하면 1832년에 독일에서 칼 기즐라프 선교사님이 바로 충남 보령에 있는 고대도 섬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새로 연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두 연구가 끝났고 이렇게 그 보령시에서도 여러분 그 지금 오른쪽 화면에 두 개의 그 기념탑이 보이죠?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보령시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새로 연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즐라프 선교 기념관이 세워지고 1832년에 왔었던 기즐라프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선교관이 세워져 있어요. 어디에? 고대도에. 이것은 그 기념관을 세우신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독일에서까지 가서 독일의 원문을 확인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가 바로 칼 기즐라프 선교사님. 알렌보다 52년, 아펜젤러보다 53년이나 앞서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을 시도했고요. 한문 성경을 전달했고 그리고 이분이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의 우수성을 소논문을 기록을 해서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감자를 소개했고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의 전진기지로 제주도를 택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언제? 1816년 순조 16년에 영국 함선 알레스토의 함장 맥스웰이 마량진에 도착해서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을 그 당시 마량진에 있었던 참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보다도 먼저 성경이 들어온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 로고스가 먼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 한반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 유래 사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역사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성경이 이미 먼저 들어왔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그리고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한반도에 한민족에게 한글이 전파되기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파되기 전에는 그래도 한문을 위주로 썼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이 보급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의 큰 세 가지 역사의 큰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면 한민족 고대사와 기독교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족 고대사 시간 관계상 이제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 그리고 일제조선 시대 때 그리고 삼국시대 때 그 당시에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은 무궁신학 전체를 통해서 쭉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처음 시발점이 되는 한민족 고대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한민족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는 누가 기록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 기록이 달라집니다. 저도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국민학교를 나왔죠. 왜 국민학교를 나왔을까요? 국민학교라고 하는 그 국민이라는 뜻은 한국 신민이 되는 사람들을 양성한다는 뜻에서 국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국민이냐? 일제시대 때에 한국 신민의 사람들, 백성이 되는 뜻에서 국민학교예요. 그래서 그 일제의 잔재가 국민학교라고 하는 우리 김진구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 국민학교란 말이 그래서 나왔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왜 식민사관은 또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실증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또 20년대에 걸쳐서 동경대학에서는 실증주의 철학과 실증주의 역사학이 유럽으로부터 건너와 가지고 편만하게 그 당시에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2022년을 맞이한 오늘날에는 실증주의 역사학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적인 세계관을 역사에 대입한 그러한 역사를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란 어떤 것이냐? 에드워드 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란 역사학자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고대사 역사 기록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북부여기가 있고 단군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기 상하가 있어요. 태백일사가 있고 한민족 고대사 역사 기록을 보면 태백일사는 삼성기 상부터 북부역기의 모든 내용을 통달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기 상은 뭐냐?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이 있었어요.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고조선은 신화입니다. 실증주의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고조선을 신화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실증주의 역사학을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강단 사학자들도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기 상을 중점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면 고조선 그 이전에 있어는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국이라는 나라는 배달이라는 나라 그 이전에 있었고요. 삼성기 상하는 고조선 그 이전에 있었던 시대를 고조선 이대의 시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책이라고 하지만 그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삼성기 상하 속에 녹아있는 사상을 살펴보고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기 상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삼성기 상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삼성기 상은 고조선의 초대 7대까지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단군이라고 할 때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왕이 있죠. 이집트에.
이제 바로는 바로 1대가 있고 바로 2대가 있고 바로 3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은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조선 시대에 통치자를 단군으로 호칭했습니다. 그 단군은 1대부터 47대까지 있습니다. 삼성기 상은 단군 1대부터 7대까지의 기록입니다. 고조선 그 이전에 배달나라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삼성기 상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궁신학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삼성기 상은 5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1행은 오한건국이 최고라. 이게 1행입니다. 2행은 유일신이 제사 100년 지켜나서 이것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삼성기상 2행에 있는 내용과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 내용이 같습니다. 삼성기상 3행은 광명으로 조우주하시고 권하생 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무슨 뜻인가요?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시고 권능으로 만물을 낳으시며 영원토록 사시며 이러한 내용이 지금 삼성기상 3행에 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 1장 3절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셔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하늘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삼성기 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대광명의 하늘에 계시며 홀로 우주의 조화를 부르시는 신이시다.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시고 권능으로 만물을 낳으시며 영원토록 사시며 항상 즐거움을 누리시며 지극한 조화 기운을 타고 누리시며 스스로 대자연의 법칙에 오묘하게 부합하시며 형상 없이 나타나시고 함이 없이 지으시며 말씀이 없으시어도 행하신다. 이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이 성경 속에서 다 찾았어요. 이 삼성기 상의 이 내용 종합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하나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조선 그 이전에 삼성기 상 시대 때 살았던 한민족의 선조들은 하나님 사상으로 충만하게 살았다. 왜? 역사 기록은 그 시대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고대 기독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오병이어 교회 벽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왼쪽에 있는 것이 김스로 왕릉 정문에 있는 조각이에요. 구도가 어때요? 똑같죠? 왜냐하면 사도 도마가 그 당시 가야국에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무궁신학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특강 한 12번에 되는 강의를 하나로 압축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단편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궁화가 있죠. 무궁화의 학명이 The Rose of Sharon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봉황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봉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무궁화만 말씀드릴게요. 무궁화가 그 가운데 있어요. 대통령은 차도 보면 번호판이 여기로 되어 있고 대통령 뒤에 있는 그 휘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대통령 휘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 뒷면에 휘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인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휘장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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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지금 제가 짧게 약 한 4, 50분에 걸쳐서 무궁신학을 통해서 이제 고조선 그 이전에 한민족의 고대사만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민족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조선 시대에 여러 가지 하늘을 향한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 제사들 자체도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단군왕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천도교라든가 이러한 종교들은 단군왕검, 당군 자체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당군이 섬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작 제대로 한다면 당군이 섬긴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증산도에서 강의하고 있는 천부경 거기에 경전이거든요. 그 경전도 키아준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경전 내용도 사실은 성경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무궁신학을 보면 우리 한민족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이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은 특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정식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세계 속에 한민족을 대표하는 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이런 무궁신학을 세계의 석학들에게 이제 설명하면 그분들이 한마디로 입을 떡 벌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한민족인 것임을 그들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공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거의 7시간까지 강의하기로 됐는데 강의를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